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서의 16강째입니다.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카이, 호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카이, 에 스케노센, 엔 헤민, 카이, 에 데아 사메다, 텐 독산, 아우트 독산, 호스 모노게누스, 파라파트로스, 블레레스, 아리토스 카이, 알레데이아스. 네, 대단히 소문난 유명한 구절인데 뭐 새로울 것이 있겠습니까만, 그러니까 이게 12월부터 그렇죠, 쭉 연속되는 것으로 보이죠. 특히 여기 이제 카이자가 있는 거 볼 때 앞덩어리, 그렇죠, 앞덩어리 여기다 이렇게 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관계대명사 아닙니까? 관계대명사. 그럼 여기에 관련되고 또 호소이도 이거 연결되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앞덩어리에 연결돼요. 에이스로 11절, N으로 10절, 결국은 최소한도 1장 9절부터 시작돼야 돼요. 어떤 사태가 쭉 전개되고 있었냐 하면은 그 밝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밝음의 성격이란 알레티는 아주 참된 상태란 말이죠. 요게 지금 중성이니까 그것이 포티제에 환하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깡그리 모든 인간을, 자, 그 인간이 에르호메논 오고 있는데 그 코스모스 안으로, 코스모스 속으로 오고 있는 그런 깡그레들에게 이 포스, 참된 상태이고 포스가 쫙 비치고 있었다. 이런 말로 이제 쭉 하면서 14절. 근데 호가 이게 뜻이 어떤 겁니까? 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음엔 통상 뜻을 서양 알파벳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자음만 있으면 발음이 안 되니까 모음 하나 구색 맞추는 그런 정도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개수도 몇 개 없고. 그러면 뜻이라는 게 통상 그러면 자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음. 근데 여긴 자음이 없잖아요. 자음이 없어요. 모음만 있어서 읽기 자체가 안 돼요. 근데 무슨 얼어 죽을 뜻을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뭐 문법 용어로 관사다 하나님 정했어요? 세상 어떤 자기가 어떤 나라 말 문법을 통해서 배우고 자랐는지 그걸 갖다 쏙 그 용어를 갖다 여기에 집어넣어가지고 관사다. 만약에 독일 아이가 했다, 영국 아이가 했다, 아니면 저거 라틴 계통이 했다, 그러면 라틴 말 자체는 관사라는 것을 쓰지 않잖아요. 독일어 관사랑 미국 관사도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미국, 그러니까 영미말의 그 관사는 정말 지나칠 정도로 억수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렌 말에 있는 그 이른바 전치사라고 하는 거, 나가서 구약 계시 문자, 구약 계시 기록한 문자에는 그 관사에 해당하는 말이랑은 격차가 상당히 달라요. 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시대의 차이, 결의 차이, 그릇의 차이 때문에. 그게 발전이냐? 발전은 아니에요. 더 미세하게 정확하게 가다듬은 것 같지만, 그래서 그 나름대로 아주 뭐 잔머리 굴리고 정교하게 뭘 하는 것 같지만 둥치로부터 이탈되는, 성경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양상 가운데 세상에 푹 빠져버린 그런 말로 악용하고 물들 가능성이 롱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자음이 없어요. 여기에 자음이. 그러니까 이거 발음도 시원치가 않겠죠? 예? 자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런 표를 해놓은 거예요. 요런 표를. 요게 자음을 대신한다 해가지고. 이거 오라고 하는 건 우리 정음을 표시한 모음에 오잖아요. 여기 이제 자음이 없잖아요. 자음이 그냥 이렇게 해서 이 발음이 호, 그런데 호니까 이게 히읗이잖아요. 히읗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발음이 호예요, 호. 아니, 자음도 없는데 왜 이렇게 호라고 하는가? 또 이거에 누가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합니까? 이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건 소리 안 나는 이응이라는 자음이 되거든요. 이게 구분을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건 그냥 오예요, 오. 소리 안 나는 이건 히읗자란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를 추적하면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요. 여기에 타우가 생략되어 있어요. 타우가. 또 하나 뭐가 생략된다. 여기 꼬랑지 중에 하나인 시그마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잘라야 돼요. 타우가 몸뚱아리, 어건. 오스는 이건 꼬랑지. 이게 여기 이제 머리통은 없어요. 아무튼 몸뚱아리에 꼬랑지 쓰 이게 타우를 어떤 식으로 쓰나는 그 격엄이에요. 오미크론은 주격, 소유격, 목적. 이거니까 요거 오는 한글로 치면 이건 이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이. 발음에 따라 이제 지금은 또 이게 가라고 하는 것이 됐죠. 예, 이게 주격 표현법이에요. 이 또는 이제 지금식으로 말하면 가까지 하나 더 얹어서. 그럼 이게 번역이 어떻게 돼? 타우 가, 타우 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타우를 말하는 거예요. 타우는 이게 뭐 어떤 좀 큼지막한 것보다 어떤 자그마한 거를 쭉 이렇게 이제 대표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영어에 있는 걸 쓰면 팁자 어때요? 팁. 100만 원어치 먹었다. 팁은 한보 10,000원 줍니까? 아니면 한보 2, 3만 원 줍니까? 뭐 이렇게 많이 주진 않겠지. 아무튼 그게 팁이에요. 팁. 요것에 한 거 섬기고 또 이거 먹을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봉사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 팁이잖아. 팁. 타우자의 그 영어 뉘앙스가 그렇게 돼 있어요. 꼭 뭐 그거 한 가지로 뭐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작은 것으로 대표하는 거예요. 타우가. 앙증맞다고 할까? 아기자기하다고 할까? 타우가.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게 관사라는 건데 관사도 일종의 명사류잖아요. 그렇죠. 동사는 아니니까 명사 성향인데 어떤 고유명사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타우. 그렇죠. 타우는 그래서 대명사 일종이에요. 그런 감각을 길러야 돼요. 두 가지예요. 타우가 이 꼬랑지에 왔어야 되는데 꼬랑지 뒤에 왔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왔다 하는 거 한 가지랑 이게 또 앞에 온 이상 요게 또 대명사다 한 가지. 근데 하도 많이 썼는지 이게 소리가 변화가 돼가지고요. 쓰는 이게 너무나 강한 소리니까 사라지고 그러니까 오스 그러면 굉장히 쓰니까 아주 강한데 오가 좀 약간 부드러지면서 또 그럼 이 타우랑 오가 좀 발음이 좀 그러고 또 토하게 되면 이게 중성이 돼버려요. 중성. 그래서 할 수 없이 오스가 강하잖아요. 토스 좀 우직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요게 사라지면서 오그먼트를 그냥 소리 안 나는 이응보다는 요것의 어떤 그 쓰임새를 살려주려고 호라고 하자. 그런 뜻에서 오그먼트를 거꾸로 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소리에 요 문자에 대한 소리만 이렇게 냈지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건 분명히 엄연한 음소인데 이건 그냥 기호예요. 기호. 그래서 이게 호라고 하는 것에서 요거 오그먼트가 타우자고 여기 꼬랑지 생략된 형을 알아서 이게 번역 그러니까 요게 바로 요게 이제 어떤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 이게 대명사면 통칭 앞에서 이제 흘러오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또 지금 여기서 다룰 분야는 아니고 요거 다음에 있는 것을 앞덩어리에 와가지고 구실 노릇하는 거 그런 종류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홀로고스를 한 덩어리로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로고스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특수한 경우 빼고는 헬란말 명사류 앞에 이렇게 관사를 보통 넣어요. 관사가 없으면 이렇게 뭐 전치사를 둔다든가 다른 글자들을 써요. 통상 그러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연결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 호랑 뒤에 오스가 일치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스. 이것도 제가 생략됐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요것을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이미 알려진 사실을 공개하기도 하고 지목하기도 해서 원래 토스라고 하는 건데 하도 많이 쓰이다 보니까 호스는 또 이거 딴 거랑 좀 구분하는데 이걸 지어서 로고스 그렇게 말이 변화가 된 거예요. 읽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그래서 호자가 이게 거기 자음이 숨어 있는데 어떤 거냐니까 타우자예요. 타우자는 가리키는 건데 대명사, 지시대명사 성격이면서 동시에 이 명사 로그라고 하는 거 뒤에 와서 이 로그에서 어떤 일조를 하는 건데 변화돼서 앞으로 옮겨져 있다 하는 게 관사. 그래서 관사가 나오면 뒤에 되게 명사래가 있고 이걸 한낱말처럼 여겨서 그렇게 버릇이 돼야 돼요. 버릇. 그러니까 관사가 없이 쓴 명사는 또 이게 우리의 생각을 자아내는 거죠. 이게 얘 왜 없지? 하면서 그 뜻을 새기면 돼요. 없는 대신 이렇게 관사들이 주로 나오죠. 물론 요 사이에 전치사 다음에 관사가 있으면 여기다 관사를 쓰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카이자가 이렇게 딱 있어서 그리고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고 로고스 역시 로그가 몸뚱아리 오스가 주격 꼬랑지니까 로그라고 하는 것이 예? 로그는 이건 딱 봤을 때 이제 어간이잖아요. 이게 명사류를 보면 레그가 이게 몸뚱아리 레그가 어근이란 말이에요. 레그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오스가 있으니까 인격 또는 사람으로 치면 이게 남성이에요. 남성. 근데 말씀 자체는 물질이죠. 물질. 하지만 이건 지금 물질이 아니고 초신격이신 제2위신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떤 그 인간들이 만든 문법으로 다 이것을 규정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신격이에요. 그래서 로그께서 그 로그라고 하는 남성 한 분께서 성으로 치면 예수스 크리스토스는 완전한 남성입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무너지고 성경은 뻥이 돼요. 예수스 크리스토스는 완전한 남성이다. 혼인은 한 적이 없다. 불경스럽다. 그런 말 자체가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모독하는 처사다. 호랑 로고스 관계를 끝났죠. 그래서 이게 일치예요. 오스나오가. 그래서 그게 로고스이라는 거죠. 그렇죠? 로고스이 그 로고스가 말 이게 무슨 뭐 말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스의 그 사역 그렇죠? 사역 또한 신분 상태와 사역을 담아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그 세상에 있던 낱말을 갖다 신령한 말로 갖다가 변화시켜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시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제 모아놔서 그 속에 어떤 뜻이 담긴다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로고스가 이걸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번역해도 이게 세상 말이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이게요. 세상 것으로 이렇게 어떤 걸 표시하려고 해도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참 조심하셔야 돼요. 이 로고스는 신인 양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로고스자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긴 신성은 전제로 한 인성이 담긴 표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땅에 계셨을 때는 가능한데 구약 때도 이게 통용이 안 돼요. 구약된 인성이 아니잖아요. 그냥 영이 그 하나님의 본체가 현현하잖아요. 사람이든 말라크, 부리머리든 그런 걸 우리가 잘 인식하셔야 돼요. 지금 이 인성 자체는 하나님
우편의 영화로운 상태로 부활 이후 정말 놀라운 상태로 변화되어 계시는 그런 존재 사역 중에 있으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신령한 면, 그렇죠? 신령한 면만 쓰는 오늘날의 임재는 이 로고스를 쓰는 것이 아니올시다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가릴 때는 가려서 써야 합니다. 마구잡이로 쓰면 안 돼요. 그렇게 한다면 정말 오늘날 이 어떤 그 예수라는 그 말을 상상하고 세상 것으로 여기는 그 엉터리들이 많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정신 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얼핏 듭니다. 그런데 여기 사르크스, 이것도 지금 명사인데 관사가 없어요. 그렇죠? 사르크스 자체가 주격이잖아요. 주격. 예? 노미나티브 엔딩을 이것도 노미나티브 주격 주체격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호 로고스는 이렇게 돼 있고 사르크스 이렇게 끊어가 저게 되면 이 사르크스가 주격보호 같이 돼가지고 서술의 뜻이 있어요. 요만큼 하면 그 로고스께서 사르크스 하시다. 예. 사르크스로 뭐 있다든가 저건 사르크 상태로 지금 말해. 이거 뭐죠? 사르크스가 살이잖아요. 인성이에요, 인성. 그러니까 로고스에는 인성이 들어간 것으로 표기하는 거예요. 성경 아무렇게나 막 갖다 쓰고 이 말장을 막 쓰면 그건 이단이 되고 점잖지 못하고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 사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낸 말소리, 자기가 보는 글소리에 그냥 물들어 버려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러니까 이게 교리, 낱말 아는 데서 이러한 폐단이 심각하게 많아서 말만 따박따박하고 속에는 아무런 속뜻이 신령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에 사귐없이 그냥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냥 흉내내는 가짜들도 퍽 많습니다. 성경 낱말에 대해서도 그래요. 성경 낱말 자체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언어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자체도 하나님이시다. 예.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이 글자 우상쟁이가 되는 거예요. 성경 기록 글자 우상쟁이. 경건한 건 좋은데 이거는 그림자고 상징이잖아요. 상징.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다른 것으로 표시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아요. 기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함부로 장난 놀면 이건 하나님의 인격성 등등 속성의 전반을 갖다 해치게 된단 말이에요. 함부로 번역한다? 함부로 설교한다? 함부로 연구한다? 날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 성경에 대해서 오늘날 완전히 밟혔기 때문에 성경을 뭐 자기네 집에 그냥 장난감 정도로도 안 보는 때를 맞이했어요. 사람 계시기관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망각들 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가짜 싹꾼들이 설쳐대고 신학교만 가면 먹을 건 걱정이 안 되는 듯이 그 안에 또 야망과 감투 싸움과 또 그냥 잘난치 하는 것들이 얼마나 깔려 있어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이면 에클레시아가 자기 가게방이에요? 방자 붙이는 것도 참 우스꽝스럽지만 이런 기본들이 안 돼 있다고요. 기본이. 첫 번째부터 그렇게 돼 있고 카톨릭주의가 300~400년 전에 뻗쳤을 때 조선 초 지나서 중기 1500년 이후 1600년 전후에 그런 짓을 했잖아요. 일본 통해서 벌써 로마 카톨릭 임진왜란 때 들어온 것을 보게 되면 예수회가 1543년에 결성됐다고 할 때 뭐 반세기도 안 지나가지고 일본이 초토화되고 그것이 우리 조선에 들어왔다는 걸 생각할 때 아찔한 거예요. 그럼 리씨 조선의 정말 실태는 어땠는가? 그거 정말 조심스럽게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건 그쪽 이야기고. 자, 호 로고스께서 사르크한 상태로 사르크한 그 성품으로 에게네토 되셨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 이 로고스가 사람을 빗대서 볼 때 령이신데 신성이신데 인성을 입으셨다는 사실이 기노마이 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나타났다. 역사 실제예요.
최초예요. 전엔 이런 방식으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사르크스를 입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신성으로는 영원 전에 있는 것을 갖다 꺼내 쓰는데 사르크스가 됐을 때 그걸 로고스라고 드디어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처음에 로고스라고 표현하지는 않죠.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로고스를 표시한다고 해도 그때 로고스랑 지금 이렇게 살을 덧붙인 로고스는 차이가 있어요. 영원전에. 그래서 우리가 말이 자꾸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NR에 있는 중이었다. 미완료잖아요. 과거 언젠지 시작했을때부터 아직 이거 계속 진행돼 가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 중간까지 요거 쭉 계속 뭔가를 하고 있었고 계시는 가운데 있는 요게 시작부터 요거까지 계속 반복된 걸 미완료 과거를 써요. 로고스가 여기에 있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근데 요걸 좀 더 밝힌 게 NR잖아요. 처음, 시초. 애시당초 그 안에, 처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 중이었다면 요거 자체가 N의 한 부분 또는 A의 이게 부분집합만이 아니고 N과 동질의 전체 동일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로고스가 이때부터 있다고 했을 때 이때는 사르크스를 입지 않잖아요. 사르크스를 입지 않은 상태의 로고스, 이 로고스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 초대 대뜸 이 호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글을 보는 대상들은 이 로고스에 대해서 어느 만큼 인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에게 쓴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믿음을 정리하고 그 당시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한 이단들이 있던 때 아니겠냐고요. 이때 여러 가지로 사회상도 그렇고 막 아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굉장히 만만치 않은 때였단 말이에요. 물론 거짓 선생이 날뛰고 있는 건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고 한결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이게 구별해서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근본은 이 로고스는 신성만을 지칭한 말로도 아까 1절에서 보니까 썼는데 이때는 요거 살이라고 하는 거 사르크스 살 구약을 말하면 바사르 물론 로고스도 구약으로 말하면 뭐 아마리에 해당하는 어떤 걸 표현할 수 있겠죠. 말하셨다. 인격을 가장 대변할 수 있는 헬란 말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쓴 거예요. 물론 요건 구약에 있는 문자도 연상을 하면서 동시에 속뜻인 예수스의 그 신성, 그 다음에 그분의 중보 사역으로 해서 오신 인성, 이걸 염두에 두는 말로 확대가 된 거예요. 확대가. 그 다음 또 여기 카이카이 보죠. 스케노센. 그분이 처음으로 했다. 뭐를? 스캐너. 이건 이제 체하를 말하죠. 천막. 오헬. 구약으로 말하면 오헬. 아할자. 천막에 산다는 거죠. 그래서 천막에 사셨다. 오늘은 집에 죽치셨다.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라고 하면 이게 지금 에클레시아예요. 글쎄 꼭 모양새로 이렇게 뭐 공간으로 정한다는 게 참 애매한데 신령한 단체예요. 이 어떤 공간에 얽매임이 없어요. 이건 임시방편 필요에 따라 있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당이 됐든 예배당이 됐든 굉장히 위험한 편이에요. 거기 그 집당자라고 하는 건 또 달리 규명하면 선앙당에도 이 당자를 쓰고 로마 카톨릭의 성에도 당자를 쓰기 때문에 당자를 막 그냥 함부로 쓰는데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했죠? 우리라고 하는 게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머리로 한 몸. 이거예요. 머리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전제되어 있고 몸들 중심에서 이걸 우리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도 포함되고 이 말씀을 받는 제1차 독자도 그러하고
요한네스가 포함되어 있던 그 교회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여기 포함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이 여러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안에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임재. 로고스가 뭘로? 살이 있는 거예요. 여기 살.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살로 있던 때는 언제죠? 초림서부터 하늘에 올라가는 승천까지. 이건 로고스에서 사르크스를 입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사르크스가 신령한 사르크스가 소마가 있는데 그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이 땅에 실제 현재 눈에 보이는 사람 경우처럼 있질 않아요. 영으로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요거를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제 그렇게 채알 치셨다. 우리 안에서 채알 치고 죽 치셨다. 이게 스케노예요. 스케노. 우리라고 하는 것 안에. 우리 안에 저 신인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죠? 아까 말한 대로 초림부터 하늘 올라가서 도착해서 눈에 보이는 요거까지 문제. 요거까지.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바로 요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30여 년? 예. 그 정도를 스케노센이라고 해야 돼요. 말을 정확히 한다면은. 그러니까 요 해면은 지금 같은 상태에 신령해진 이방교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이게. 물론 이걸 쓴 거는 이제 그 뒷날 앞에를 회고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맞죠? 이걸 쓸 당시 예수스 그리스도스는 임재하시지만 영으로 임재하시지 신령한 몸은 하나님 우편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카이 지금 세 번째 카이는 때아 사메타 이게 뭐 테오마이 오메타니까 이게 중간태 내지 수동태 물론 대표는 들어볼 수 있지만 때아는 아주 살펴보는 거 있죠. 우리 보통 극장 갔을 이렇게 볼 때 그걸 좀 연상하면 어때요? 그냥 대충 졸면서 건성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주 뭐 막 긴박하게 절정을 하면 더 그냥 화면 속으로 빨려가듯이 우리 눈길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거야. 연극 같은 거 갔을 때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하고 감상하는 거니까 눈여겨본다, 살펴본다는 뜻이야. 네어마이 그냥 건성은 아니었어요. 몸소 싸니까 처음으로 딱 봤단 말이에요. 실제 눈이라는 사람 인격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타오 그걸 봤단 말이에요. 애는 이건 이제 뒤에 오는 명사성을 따르니까 이게 바로 아까 말한 대명사 같은 꼬랑지 같은 관사란 말이야. 독사, 영광을 그분 거. 여기 그분은 당연히 예수스 그리스도. 그렇죠? 앞으로 올라가면 나오겠죠? 그분의 빛남을 살펴봤다. 그 다음 빛남을 뭐예요 또? 봐요 이게 텐 독사 나우텐스 이거 일단 끝나죠. 그리고 또 빛남 마치 뭐 같은 모노게네스 독생자 홀로 난분 같은 예 누구한테서 누구 가까이서 아버지 가까이에서 뭐로 플레레스 가득함 하리토스 너그러움 가득한 것에 관련한 이게 S 또 이거 참 진리 참됨 그러니까 하리토스도 이격 알레테에서 이격 너그러움과 참됨으로 플러스 가득한 파트로스 아버지 가까이서 아버지
곁에서 모노게누스 한 거라고 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글은되게 이제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 요 파라자가 아주 요것도 아버지랑 예수스 크리스토스 관계를 이렇게 잘 말해주는가. 너그러움도 충만하고 동시에 알레테야 참됨도 진리도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관계, 아버지와 더불어란 말이에요. 모노게네스 한 거예요. 그런 영광, 그런 독사. 네, 오늘은 좀 어떠셨습니까? 우리 1장 14절 깊이 더욱 새겨보세요. 그동안 선입견을 그냥 달랑달랑 외우고 많이 써먹었던 말씀이라면 다시 한번 멈추고 내가 정말 똑바로 알고 있었던가, 계속해서 알아오도록 이끄셨는가, 지금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늘 판별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바들을 철두철미 되풀이해서 되새김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